그러면 우리의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지난주 거 말고 이제 10월 둘째 주인데요. 사무엘하 13장. 좀 걱정되는 게 이게 9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5장씩 이렇게 건너뛰는데 얘네들이 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면은 그 이제 스토리 중심이라 역사서니까 그 앞뒤가 이렇게 그렇구나. 전후 관계를. 근데 주일날 듣고 또 다음 주일날 딱 듣고 딱 들으면은 생뚱맞다. 이거 뭐지? 그렇게 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현실이 그러니까 감안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은 13장이에요. 13장. 그러니까 13장 벌써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압살롬이 이제 아예 그냥 아주 그냥 개판을 또 쳐요. 네, 그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진짜 이제 11장 이후로는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50대 초반에서 60대 중반까지는 70살까지 살았거든요. 계속 못 볼 꼴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마 머리가 많이 샜겠다. 근데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면은 아주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일이 없어요. 계속 악순환, 비극. 그러한 얘기가 이제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예,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13장의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아들들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본문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본문 설명으로. 자, 본문은요, 열왕기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한다면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거든요. 11장까지는 승승장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이제 밧세바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정말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아마 힘든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엉망진창, 무질서, 그리고 혼란, 깨져요. 다 깨져.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판판이 다 깨지는 처참한. 그 다윗이 정말 이 정도까지 아니, 믿음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지? 할 정도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일단 이제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38세부터 이제 70세까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공식적인 부인 8명이고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았는데 이제 핵심 인물이 이제 4명이에요. 핵심 인물. 자, 그 핵심 인물 중심으로 다윗의 그 좀 아픈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왕이 7년 6개월 있을 때 자식을 6명을 낳았거든요. 아들 6명을 낳아요. 근데 이 아들 6명이 지금 진짜 콩가루 집안이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나 이름부터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고요. 오늘은 진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을 아들들이 서로 왕자의 난 쟁탈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반면교사 삼을 수가 우리가 있거든요. 자, 먼저요. 자, 먼저 1번 아들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우리 여기 보면요. 6명의 아들이 어떻게 가정을 말아먹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굵직굵직한 사건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1번 아들이 누구냐면은 1번 아들은 암논이에요. 암논. 사무엘하 3장 2절. 1번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1번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도 그렇고 특히 옛날 분은 더 그랬어요. 그냥 장남이고 그다음에 맞이를 굉장히 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남이 좀 별로 현찮은데도 불구하고 딸이나 둘째, 셋째는요 그냥 무조건 공장 보내고 무조건 첫째만 밀어주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에다가 장남, 가족, 가부장적 사회 그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이 다윗이 누구만 좋아하냐면요. 장남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암논만 좋아해요. 그래서 암논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6명의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일단 1번 아들이 암논이고요. 누구의 자식이냐면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처인데 이 본처가 이스라엘 사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환경적인 거 모든 면에서 아주 유력한 다윗이 밀어주는 유력한 그런 아들이에요. 모든 걸 가진 아들, 장남, 유대인이죠. 엄마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장남이죠. 둘째는요. 그 혹시 나봇의 포도원 아실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나봇이 다시 도망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 나봇의 포도원에 먹을 걸 좀 구하러 왔는데 남의 개 같은 종이 지 주인을 물었다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결국 나봇이 다윗한테 죽기 직전에 그 아비가일이 용서하셔서 무지한 자기 남편한테 그 무지한 자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셔서 그래서 나봇을 죽이지 않는데 결국 나중에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그 아왕이 또 그걸 탐내잖아요. 포도원을. 근데 누가? 이세벨이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냥 죽여버리세요 해가지고 이세벨이 또 나봇을 죽여가지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그때 나봇의 아내였던 사람이 아비가일. 근데 아비가일이 난 아들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둘째, 2번. 근데 이 길르앗은요.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나 봐요.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2번이긴 한데 성경에 별로 안 나오고 빨리 죽었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압살롬인데요.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물론 이제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의 공주의 자식이에요. 공주의 자식. 그러니까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의 자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압살롬. 근데 아까 길르앗이 빨리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2인자, 둘째가 바로 압살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 열왕기 상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이제 분위기가 마치 양녕대군이 왕이 되지 않고 충녕대군 세종이 왕이 되는 걸로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솔로몬은 몰아가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로 몰아가게 되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죠.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보다 먼저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결국은 죽죠. 네, 결국은 죽어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사건이 뭐냐면요. 3번, 실질적인 2번, 압살롬이 암논을 1번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전개됩니다. 암논은 1번, 아까 모든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다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나대지만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밀어줘요. 어차피 형이죠. 제일 맞이죠. 또 이스라엘 유대인의 족속이죠. 그러다 보면 다 밀어주고, 암논이 왕이 될 텐데, 이 암논이요.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란 거 뭐냐면 그 자손이 없었잖아요. 100세 때 아들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 많은 무수한 별들을 보이지 그 별들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이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축복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자그마치 3번이나 부음을 받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기름 붓죠. 헤브론에서 또 600명과 그를 따르는 자들 앞에서 또 기름을 부음 받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이 되고 또 기름을 3번이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이 번창할 거라는 축복. 네, 다윗은 기름 부음의 축복이에요. 기름. 이 기름 부음의 축적은요. 결국은 이제 기름이 비싸거든요. 원래 기름이 비싸니까 모든 풍요와, 사실은 그 다윗이 다 해놓은 거, 방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는 걸 장수왕이 그냥 아버지가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 누렸듯이, 사실 솔로몬의 그 축복은 사실 다윗이 받은 그런 기름 부음의 축복을 그대로 그냥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솔로몬이 뭐 했다고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다윗이 다 이런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의 축복하면 기름 부음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아까 암논은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가만히 있으면 받아 누릴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에서 장자지요. 그리고 대를 잇는 그런 혈통을 잇는 그런 아들인데, 좀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조건을 가진 암논이 그 조건을 다 날려버리는, 자기 들어오는 복을 다 차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2번은 길라압은 빨리 죽었다 그랬잖아요. 어려서. 3번이 이제 아까 그술왕 마아가의 왕족, 달메의 딸 마아가의 왕족 그술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러니까 일단 외갓집이죠. 외갓집. 외갓집은 완벽해요. 외갓집은 뭐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짱짱한 집안이에요. 요즘에 뭐 배우들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유재석이 아버지가 그 서울대 상대 나왔다며요. 근데 한 번도 유재석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 처음.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야, 역시 유재석이 저렇게 롱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 배경을 무시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런 배경이 빵빵한 공주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한 완벽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장남은 암논인데 압살롬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쟤만 잘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나보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압살롬의 외모가 키가 일단 180이 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데 정말 어려운 백성들 손잡고 같이 울어주고 그랬던 사람이 또 압살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테리우스 아시죠? 옛날 테리우스처럼 잘생겼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그런데 이 사람은 주도 면밀하고요. 속을 잘 내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치밀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머리도 좀 돌아가고, 그다음에 외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집안 백도 있는, 정말 암론 못지않은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래요. 암론이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감당 못하면 자연스럽게 암론이 가는 거예요. 암론이란다. 압살롬이 이어받을 수 있어요. 때를 기다려야죠. 때를. 그런데 때를 기다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둘 다, 암론이나 압살롬이나 둘 다 뭐가 없었냐면 기도가 없는 사람들. 기도.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기도는 나를 굴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게 바로 무릎 꿇는 거. 기도하는 게 바로 그 기도하는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 기도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에서가 생각나요. 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내 힘이 아닌 내가 혼자 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들인데 에서는 그 축복을 아니 뭐 예배는 뭐 언제나 드려도 돼. 뭐 시간 나면 드리면 되지 뭐. 아 괜찮아 뭐. 아니 뭐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같은 부류예요. 족속이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좀 성격은 좀 다른데 압살롬 치밀하고 또 암논은 좀 약간 즉흥적이고 성격은 다른데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뒤죽박죽 되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다윗이 하루에 7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면서. 제가 세보니까 하루에 7번 기도한 적도 있더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딱 그 11장 뒷점을 바세바 사건 이후로는 기도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꼰대가 돼요. 꼰대. 그냥 자기 장난만 좋아해. 우리 큰아들, 우리 큰아들, 우리 큰아들, 우리 큰아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판단력이 벌써 흐려져 있으니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으니 형제들끼리 그냥 다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개판. 멍멍이 족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멍멍이 족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셋째, 그러니까 아까 그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왕족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다말. 다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며느리 이름도 다말이었잖아요. 다말이란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다말이 예뻤나 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는 처녀였고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왜냐면 또 물론 이복이지만 아버지 씨는 같지만 엄마의 씨는 다르잖아요. 이복 형제잖아요. 이복 형제예요. 이복 여동생이란 말이죠. 여동생. 자, 그런데 어찌할 수 없어. 막 괴로워해. 이 암논이. 그래서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가 터져.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우라가 터져. 병이 되니라. 자, 근데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옆에는요. 망할 자들이 꼭 끼어요. 파리가 끼어요. 파리가. 그게 뭐냐면 요나답. 아주 강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형이 있는데 그 시므아라고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에요. 사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암논한테 와가지고 1번이니까 1번 왕자 이제 앞으로 대를 유력한 자 아니에요. 뭐라고 꼬드기냐면요. 보시면요. 뭐라고 꼬냐면 왕자야 당신은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않아야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아우 압살롬 때문에 사실은 내가 미치겠다. 압살롬 동생이 다말이 너무 내가 품에 안고 싶은데 그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요. 뭐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이제 꼰대가 돼버렸고요. 그 이들의 핵심 논의에서 벗어났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관심의 대상. 아버지가 이거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미 다윗도 어두워졌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판단도 흐려졌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첫째 이거밖에 모르는 그런 꼰대로 변해 있는 그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요나답이 뭐라고 하냐면 암논한테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라. 병든 채 해라. 병든 채 하면 다윗 왕께서 와서 왜 어디 아파? 물어볼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나한테 과자를 구워서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직접 나한테 먹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픈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자 먹는다고 병이 낫냐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총명이 있으면 다이지 총명이 돌아가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놈의 새끼 너 지금 미친놈아.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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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누구의 계략이에요? 요나답. 강교한 사촌 요나답이 그 암논을 부추기는 거죠. 항상 죄를 지을 때는요, 누가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죄를 짓기는 다 뒤집었을 것 같고, 한 명이 같이 하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 죄를 지을 때. 그래서 같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다고요. 의기투합할 때는 죄를 질 때는 얼마나 그렇게 의기투합을 잘 되는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다말에게, 야, 너 오라버니 암논의 집 가서 그 지금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절에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서 가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과자를 굽죠. 그리고 이제 냄비를 가져다가 이제 앞에 쏟아놓고 암논이 먹을 뭐 드세요, 오라버니 드세요 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이게 제가 아버지 때문에 오라버니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시냐 했더니 다른 사람 다 나가. 지금 과자에 관심이 없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다말을 품에 안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내보냅니다.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져갈 때 암논이 갑자기 그를 잡아와가지고 바닥에 눕혔겠죠. 그러면서 나 동침하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말은 형제잖아요. 물론 배달은 형제이긴 하지만 형제잖아요.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얘기죠. 전혀 다말은 이걸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만약 조금이라도 눈치챘으면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아마 핑계를 대. 근데 전혀 눈치를 못 챈 것을 보면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를 지니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청하건대 제발 왕께 말해서 나를 내게 왕께 차라리 저를 그렇게 하면 왕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시고 정식으로 근친 결혼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제가 오라버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다말을 사랑한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냥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면 이 여자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앞으로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미래를 다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14장 암논이 그 말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센 남자니까 힘이 센 그를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욕구였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15절에. 근데 갑자기 또 암논이 미워지는 거야.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진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한마디로. 미친놈이고 앞뒤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미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책임감도 없는 그 미친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쪼다 같은 놈이에요. 말만 장남이지 자기가 어깨를 짊어지고 가문을 이끌어가야 될 그 장남이 그런 책임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한마디로 미친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욕구를 채운 다음에 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 다말이 아니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 줬잖아요. 자기가 좋다며. 그러면서 욕구를 채워놓고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라고? 막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말이 나를 쫓아보내는 이는 큰 악이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맞는 말이죠. 다말의 말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다 해놓고서 나를 범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이제는 또 싫다고 또 가버리라고 하니 이런 악이 어디냐고 이제 또 악에 받쳐서 여기 성경에는 없겠지만 뭐라고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뭐 그랬겠죠. 네, 막 인격 모독하는 말 했겠죠. 근데 암논이 그걸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가지고 야, 이 계집 내게서 이제 내보내. 내보내 하고 이제 쫓아내 보냅니다. 그리고 못 들어오게 문비전을 딱 걸어봐.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다말이. 그리고 어떻게 뭐 하인은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끌어내고 문빗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술가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반장하는. 그러니까 처녀 옷을 입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다말 같은 여인은 아마도 아까 이제 정나를 갖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결혼을 승낙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이 다말도 되게 반듯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뭘 중요시 여기냐면 어떻게 보면 정조라 그러죠. 정조. 정조를 중요시 여기는. 왜냐면 누가 덮치라 할 때 은장도 꺼내가지고 자기와 정조를 지키려는 아마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한 여인이었던 거죠. 다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니까 이제 자기의 존재가 살아가야 될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다말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암론의 세컨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컨드. 그래서 길게 오래 가게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뒷돈 다 봐주고 집 한 채 사주고 그러면 실리를 챙길 수 있잖아요. 굳이 명분보다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여인은 굉장히 정조를 중요시 여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살 필요가 없다면서 머리에 재를 뒤집었어요. 재를 뿌리고 그다음에 채색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걸고 크게 울고 그러니까 소문을 다 내는 거야. 나 오라버니한테 겁탈당했다. 겁탈당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칼춤이 시작됩니다. 20절 보니까 그 오라버니 아까 압살롬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은 주도 면밀하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중해. 이 암논처럼 즉흥적이지도 않아. 계획적이야. 치밀해. 그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자, 바로 쳐들어 바로 죽이려고 이놈은 내 동생 그랬어? 가만 안 둬 이러지 않았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압살롬이 이제 갔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차분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 잠잠해라. 오히려 때를 기다리자. 지금 우리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 때를 기다려 잠잠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가 홍대야 울지 마. 오빠가 있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다말이 그의 압살롬 오라버니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오빠를 믿는 거죠. 그냥 오빠가 어떤 성격인지 알 거 아니에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은 그냥 어설프게 안 해. 시작하면 끝을 반드시 맺는 사람이야. 끝장을 보는 사람, 치밀한 사람이 알죠. 자,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다윗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 하냐고. 그럼 뭐 하냐, 이미.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욕되었으므로 이제 속으로 이제 저놈 죽일러. 하지만 만났을 때는 티는 안 내. 지금 그랬다가는 싫어하는 티 냈다가는 자기가 거사를 못 치르잖아요.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잘잘못을 말하지 않아.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데 2년 동안 기다려. 2년 동안. 만 2년이 지난 후 에브라임 곁에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직업이 뭐냐? 양털 깎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피 공장 큰 거, 뭐 여주에도 하나 있고 뭐 몇 군데 있나 봐요. 모피 공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드디어 2년이 딱 된다면 이제 거사를 치르려고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뭘 부탁, 아버지, 저희 양털 공장 제2공장 준공식이 있는데 아버지 좀 와서 좀 축복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이미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없고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60대 중후반이니까 못 가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서운 거예요. 자,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이 양털 깎는 일이 있으니 청하건대 왕은 시내를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야, 내 아들아 내가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뭐가 있냐.
이제 뭐 체면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 가면 너희들 뭐 식당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뭐 그럴 게 뭐 있냐 우리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간 셈쳐 내가 부주나 좀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응? 그렇게 딱 얘기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시나 그는 가지 아니하고 복만 빌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자 여기에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러면 아버지가 못 오시면 형제들이라도 좀 와서 좀 축복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해서 형제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그에게 오게 하시면 저게 참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압살롬이 그 종들로 이르고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을 술로 즐거워할 때까지 자세히 보다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그래서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들들이 와요. 술 퍼먹이는 거예요. 막 술 드세요. 부어라 마셔라. 해롱. 즐거워할 때 자 때가 왔다. 그래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그래서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 명대로 암논에게 어떻게 해요? 네, 죽여버리죠. 암논의 행함에 죽였다는 거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술판에서 사람이 죽어. 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기가 빵빵빵 차지쳐 쏘고 각하 왜 그러셨습니까? 빵빵빵 피 튀기고 심수봉은 막 기겁해서 놀라고 한양 여전에 있던 두 여자애들은 다 도망가고 술 따르던 여자애들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된 거 피바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에게 행하여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갔어. 노새. 그러니까 노새가 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지도 않은 거야. 근데 너무 급하니까 노새를 타고 그냥 빨리 걸음 하나 도망.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 노새를 탔으니 뭐 빨리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건을 다 봤잖아요. 가만 두면 안 되잖아요. 후환이 있잖아요. 후환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만 다 죽인. 그래서 어떻게 하나도 안 남았다. 6명 아들이 다 죽습니다. 물론 길르앗은 어려서 먼저 죽었고 5명, 4명이 죽은 거예요. 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다윗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다윗이 뭔가 느끼는 게 있겠죠?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올 곳이 왔구나. 기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 11장부터 이제 하락길,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무지해도 하나님 사인 한 번 주고 사서고 났어. 2번 주고 딱지 걸렸어. 3번 주고 차가 찌그러졌어. 4번까지 걸렸을 때 아스라집이 살짝 비껴나갔어. 죽을 뻔해서 살았어. 그러면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와요. 하나님이 사인이라는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옷을 찢고 땅에서 누워서 그 신하들도 왕이 찢으니까 같이 찢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 요 간교한 놈이 또 이제 와요. 왕한테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지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나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 이거 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지가 해놓고서 이렇게 강교한 자. 이런 자들이 옆에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왕도 중요하지만 그 참모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그 참모가 정말 자기가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그런 참모가 있다면요. 실제로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왕을 위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띄워주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온갖 아부를 하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차라리 충신이 옆에 있는 게 나아요. 바른 말 하고 이건 아니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하면서 옛날에 사대부들 전하 하면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상소문 올리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총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듣기 좋은 얘기 하는 사람만 옆에 두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강교한 요나답이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하는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쳐 왕자들이 이로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도 도망하여 자 이제 어디 갔어요? 그술왕 외갓집에 가는 거야. 외갓집. 외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슬피 우는 거예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산지에 3년 동안 살게 되죠.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며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러한 스토리로 전개됩니다. 자, 간단하게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스토리가 좀 너무 길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요.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한번 보시면요. 1번. 우리 저기 1번. 28절 문제 읽고 28절만 우리 준식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28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의 허락을 얻어 암논과 다윗의 아들들을 양털 깎는 행사에 초대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초대하면서 어떤 계략을 세웠나요? 이러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된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년 동안 준비해서 거사를 치르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나답이 아들들을 모두 죽은 줄 알고 절망한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나요? 요나답은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나요? 32절 33절.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네, 사실은 이게 요나답이 부추긴 거예요. 아주 그냥 제키 같은 놈이죠.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또 모르는 척하고 또 그렇게 뭐 만약에 제3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번까지 그냥 37절. 암논을 압살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그는 그스랑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 갑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감정은 어떠하였나요? 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엘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장자만 그냥 좋아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넘어가서요. 자,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암논의 성폭력 사건은 결국 압살롬에 의한 형제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다말의 수치를 마음에 묻고 때를 기다리는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건의 전모를 알고 결과를 예상했던 요나답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 장로님 한번 요걸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압살롬의 마음, 절치부심을 한 거예요. 절치부심 2년 동안 칼을 간 거죠. 압살롬의 그 마음은 그 누이가 그런 수치를 당했을 때 같은 그 형제 같은 자매 그 남매였기 때문에 아마 그 누이가 당했던 그것이 아마 자기에게도 아마 그대로 아마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때 참 그 압살롬의 마음도 아마 상당히 많이 괴로웠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이거 언젠가는 내가 누이의 그 원한을 갚아서 복수해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답은 어땠을까요? 요나답 사촌 요나답 자기가 사실은 꾸민 그런 일이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 그런 얘기 부추긴 것부터 시작해서 요나답은 어떤 전모를 알고 있는 요나답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나답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머리를 아마 많이 굴렸을 거예요. 왜냐면 혹시나 그 자기가 그런 걸 해서 나중에 그렇게 암논한테 그런 그 쿠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그런 것이 압살롬한테 만약 전해지게 된다면, 물론 압살롬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그것이 전해진다면은 아마 자기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아마 그도 마음이 아마 두근거리고 아마 좀 그걸 어떻게 하든 간에 가능한 그런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를 좀 원했을 거고, 아마 그것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데 좀 그렇게 마음이 좀 뭘까 두근거리고 아마 그 평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람의 마음 아마도 다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자, 2번이요.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압살롬에게 마음이 또 기울입니다. 39절. 자, 다윗은 압살롬의 죄와 저지를 죄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했어야 했나요? 예. 이미 저지르지 않았을 때 다윗은 압살롬한테 어떻게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전과 사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준식 형제. 만약에 준식 형제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이러한 일, 자식들이 이렇게 지금 서로 죽이는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준식 형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다윗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또 아까도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바세바의 사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거를 남에게 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그거를 하기가 좀 부끄러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나 이런 혼란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생겨서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막 그런 거를 내려놓고, 사실은 이제 중요하지만 아까도 목사님 계셨지만 기도가 많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를 하면서 그거를 물었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부분에서 좀 한 자식을 편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으로 이제 굴러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참, 우리 다윗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걸 보면서 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요. 끝났나? 하나 더 있구나.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복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 좀 애매한데요. 장로님 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뭐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없어요. 네. 근데 억울한 일 당하신 적은 있어요? 정말 보복하고 싶을 정도로 사시면서. 살면서 왔어요. 뭐 그런 경우 아직 그게 없어요. 뭐 마음에 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근데 확실히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가 원수 갚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은 나중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복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성도에 대해서 탄압하고 그냥 압박하고 아니면 못 살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데,
그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한갑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경우에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성도들에 대해서 무시하게 온 사람들이 결과가 좋게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부 다 나중에 대갚아 주신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넌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보면 참 강하게 참 옳다, 타당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오늘도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과 악한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되어서 멈추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준식 형제, 혹시 뭐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이거는 좀 막고 싶다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준식 형제? 잘 안 들리, 네. 세상에 불합리한 것, 또는 수많은 폭력, 그 막 정인인가요? 그걸 똑똑똑 다 부러뜨려 놨다며요. 온 뼈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불합리한 뭐 계곡 살인 사건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 브레이크가 되어서 내가 멈추게 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지? 많아서 뭐 그런 안 좋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뭐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정말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내 인접한 뭐 지인들, 뭐 친구들 그런 일이 없기를,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없이 자요? 사람들한테 지금 자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피워낸 것. 해야겠다. 맞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 네,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경공을 마쳤고요.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아요. 분량을 좀 잘 조절해서 이거를 필요한 어떤 부분을 딱 정해서 심도 있게 아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쭉 설명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은 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따라오겠지만 좀 이해력이 떨어진 친구들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걸 잘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요. 아니, 기도선. 어이구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준식 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되고 서로 피비린내 나는 서로 죽이고 죽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러한 반면교사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깊은 뜻에서 아버지 흘러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연교회가 하나님 깊은 뜻 안에서 나아가는 세상연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날이면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 하나하나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품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함께 목사님과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다윗의 그 정말 하나님께서 또 나의 종이라고 친히 지명하신 그 다윗이 결국 또 인간적인 자기의 죄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또 그런 정말 피해의 역사가 주찮은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죄의 유혹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행동, 내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삶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그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버님 또 그때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더욱더 많은 그런 그 폭력과 또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세상교회 학생들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살아가는 현실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편안하거나 또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 또 성도님들 주님께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건져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시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것들을 인도해 주신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상교회 학생부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이렇게 네네. 여기 다음 주에 네네. 아니 지난주에 그 임재우 집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네네. 다음 주에 또 그 저기 목사님이 이제 그 11시 예배를 저기 맞다. 저기 어디야 그 거기 가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점심 대접을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부죠 부인하고 같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해서 오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또 그 파트너 돼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라고 좀 와가지고 네네. 다음 주도 제가 그 예배를 인도를 못할 것 같아요. 2부 예배고 참여하고 그 장로님 목사님 두 부분